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한 해 동안 천국 복음, 마태복음을 함께 주일마다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엑기스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윤리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하나같이 다 산상수훈은 쉽지 않아요. 버거워요. 무거워.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팔복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의가 어떤 의냐? 마음의 염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눈이 범죄하느냐?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느냐? 찍어버리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5장 마지막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6장에는 또 오늘 본문인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행도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자기 상 다 받았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선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자들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 똑바로 동기까지도 똑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저는 자리가 항상 잘 보이는 자리라 이게 나중에 천국 가면 상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참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랑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몸 조금만 잘하면 칭찬도 많이 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받는 것보다 더 해야 천국에서 뭐라도 하늘에 쌓여지는 상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사실은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본문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튼실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날입니다. 돈에 관한 가르침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짧은데 마태복음 짧은데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이에요. 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동료 목사님에게 제가 1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이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에 그 목사님 이름이 딱 뜨니까 나도 모르게 돈 갚으려고 전화 왔나. 내가 저기 하도 안 갚길래 이렇게 담임 떠나오면서 기쁨으로 다 탕감해주고 마음으로 잊어버리고 왔는데 또 이름이 뜨니까 돈 갚으려고 왔나. 그리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안부만 묻고 끊는 거예요. 끊고 난 뒤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참 내가 속으로 다 탕감해 줬다면서도 참 사람이 째째하게 그것도 갚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빌려준 돈은 애지간하면 잘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돈에 마음이 가니까 그래요. 보물에 마음이 10만 원어치 같이 가버려가지고 그 마음이 안 돌아오니까 계속 그 마음이 가 있으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빌려간 사람은 자기 마음 아니니까 남의 마음 갖고 있으니까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왜 계속 내 마음이 땅의 것들만 세상의 것들로만 마음이 가느냐는 거예요. 항상 인간적인 것에만 계속 마음이 흘러가느냐는 거예요. 보물이 거기 쌓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신령한 하늘에 내 마음이 쌓여 있고 내 중심이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죠. 주식에만 돈이 들어가 있어도 맨날 주식 쳐다 안 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고 중심이 하늘에 쌓여 있으면
날마다 하늘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내가 기쁘게 그 하늘을 즐겁게 걸어갑니다. 그런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땅에서 부자냐 하늘에서 부자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본인을. 땅에서는 부자인데, 땅에서 부자인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늘에서는 날거지다. 이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땅에서는 가난한데 하늘에서도 가난하다. 이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땅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없이 살았는데 하늘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아유, 참 생각만 해도. 근데 땅에서는 가난한데 하늘에서는 부자다.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땅에서도 부자인데 하늘에서도 부자다. 아멘 하셨는데, 성경은 이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것이 거의 낙다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힘든 일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오늘 한번 들어봐요. 자, 오늘 말씀은 짧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보물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 24절 이하에 보면 그 보물도 돈이다. 그러니까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람들은 땅에 돈을 쌓고 싶어 해요. 이 본능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에 거하는 동안 돈만큼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 지갑에 돈만 좀 들어있으면요 어깨가 막 빵빵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사람 자세가 태도가 달라져요.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흘러 넘치는 법이 없다. 돈이 사람의 마음은요 돈에 관해서만큼은 아무리 쌓고 또 쌓아도 더 쌓고 싶지. 아이고 넘치니까 이제 그만해야 모아야 되겠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땅에 쌓아둔 돈은 늘 불안해요. 예수님 시대에 현금만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좋은 옷도 가죽도 돈이고, 그리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도 돈이고, 짐승들도 돈이잖아요. 그런데 동록이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녹이 쓸고, 아무리 좋은 가죽도 좀이 먹어서 구멍이 숭숭 나고, 저 깊은 땅 속에 창고에 꽁꽁 숨겨놨는데도 도둑놈이 어떻게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고 다 빼내가고. 오늘날은 다릅니까? 내 돈 어디 넣어둬야 안전할까? 어디 넣어둬야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해서 탁 저장을 했는데 금리가 뚝뚝 떨어지네. 환율은 막 올라가네. 내가 사면은 그냥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땅밖에 없다. 땅이 답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반토막이 나버리고, 아이고야 진작에 살 걸, 진작에 팔 걸 그때 뺐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피해서 잘 모으고 잘 쌓았다 하더라도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각 사람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생해서 쌓아놔도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게 결코 나에게 누림이 되지 않고 내가 그 많은 재물 내 것으로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쌓는다고 나중에 그것을 내가 다 누리냐, 다 기쁨으로 즐기느냐,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자녀들 엄마 아빠가 쌓고 쌓은 것 때문에 안 싸우면 다행이고, 자녀들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 돼갖고 하나님 안 떠나면 다행인 거죠. 또 중요한 교훈은 돈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중요합니다. 22절부터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웠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웠나요? 광야죠. 인정하기 싫지만 광야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참 자주 들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도 참 내 삶에 빈번했었는데 어느새 돈이 쌓이고 살만하니까 간정이 없고 체험이 없네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지가 언젠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로 살 때는 참 그때는 영적인 비밀도 많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체감도 많이 했는데 돈의 눈이 밝아질수록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영적 시력을 초근시로 만들어갖고 이게 지금 돈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뭐예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이 제일 좋지. 돈밖에 믿을 게 뭐 있냐? 돈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돈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지. 돈밖에 믿을 게 어딨냐? 그러면 그게 지금 돈이 능력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서 돈을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겠어요? 아니, 평생 내 습관과 내가 마음에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낙이고 돈이 목적이고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갔다고 가면 천국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도 힘들고 천국이 눈앞에 온다 해도 천국이 천국인지도 못 알아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천국이 천국이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오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잘 말해주는 게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 그 청년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까지 돈이 하나님이에요.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 오늘부터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청년이 결국은 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청년 속에 분명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생에 대한 갈망도 내 돈과 내 재산이 보존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얻고 싶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은 눈앞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도 쫓아가지 못하고 뒤돌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힘이 참 셉니다. 천국에도 가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주님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돈이 주님보다 천국보다 사람을 더 잡아 당겨 버린다니까요. 롯의 아내가 불과 유황불이 막 떨어져요. 쏟아져요. 뒤돌아보면 죽어요. 생명부터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다가도 결국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은 잡아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몸은 떠나도 마음이 못 떠나요. 영혼이 아무리 소원을 해도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셔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뭡니까? 왜 그렇게 돈이 힘이 세요? 땅에 쌓고 살아가는 인생일수록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공부 그만큼 했으면 그 성적 나오는 거 당연한 것듯이 땅에 그렇게 쌓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땅이 잡아 당기는 힘을 벗어납니까? 거기에 보물이 다가 있고 거기 마음이 다가 있는데 아무리 내 영혼이 하늘을 사모한다 해도 내 영혼은 힘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해결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아쉬워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요. 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야 네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만의 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의 보물이고 우리 자녀들의 보물이잖아요. 그 보물이 어디에 쌓여지느냐? 그래야 너도 구원받고 네 자녀도 구원받고 네 온 집안도 구원받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부모님이 떠나간 이후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주옥 같은 말씀이죠. 저희 신명기 8장 말씀을 저도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때를 따라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자녀도 광야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반석을 바르시고 샘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비된 광야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이틀치 안 줘요. 먹고 전진하라고 주시는 것이 광야지, 쌓고 그냥 그 주저앉으라고 주시는 게 광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요즘 목요일 날 마킹 집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도 하는데 2시간을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거 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2시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쉽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영이 있고 예배 기쁨이 아니까 그게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부 예배 설교하러 갔더니 거의 80명 청년이요 팍 들어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보니까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앉았는데 최근에 다 전도해가지고 그냥 다 정착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부 예배 한번 가보세요. 찬양이 뜨거워요. 아주 그냥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또 하나 청년부가 감사한 거는 저 청년부의 사랑이 꼽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하면 좋아요, 나이트에 가서 연애하면 좋아요?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안 깨지고 결혼까지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어제 김진태 청년과 김지혜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딱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예비상담 4주 다 같이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 부부, 멘토 부부 모셔서 같이 했는데 그 커플이 한 3주쯤 되니까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교회에다가 어느 정도 헌금하면 헌금 마야하는 가정이 됩니까? 와, 예비부부가 이런 질문을 목사한테 하더라고. 제가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집안은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청년의 가정은 하나님 돈을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청년부에 누가 매번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다 하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가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청년들이 그런 말 하겠어요? 목사 앞에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집을 빨리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빨리 세계 많은 나라로 여행 다니면서 좀 재밌게. 사실 요즘 청년들 관심이 거기가 있지. 누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막 이런 얘기를. 야, 우리 백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전에요, 제가 저기 보라자매 결혼식 갔는데도 그때 영상에도 막 비슷한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 막. 야, 청년들이 막 교회를 책임지려고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넘쳐나는 갑부가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고마운 일인데, 이제 가정을 새로 시작하는 가난한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려는 그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시고 천국 가셔도 돼요.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지금 노인들 몇 분 돌아가시면 교회가 주저앉게 생긴 교회가 많아요. 헌금 많이 하는 노인들 몇 분 떠나가 버리시면 교회가 주저앉게 된 교회도 많다고.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들 만나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막 걱정하시는. 그게 실상이에요. 오늘 성인식 하는데, 야, 우리 청년들이 어른이 다 됐다, 어른이 다 됐다.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군대에서 여러분 특전사들이 낙하산 훈련을 받을 때 다 낙하산 뛰어내리는 건 아닌데, 저는 낙하산 못 타봤는데, 우리 군대 간 사람은 그 총 쏘는 것은 사격은 다 하는데 총 쏘기 전에 PRI라고 엄청 힘들게 훈련을 받아요. 피 터지고 알 베기고 이 갈린다고 PRI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낙하산 타고 온 아들 말 들었더니 낙하산 타기 전에 일주일간 더 힘들게 굴린대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나고,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훈련이 뭐냐면 10m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그 10m 점프대에 딱 올라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게 11m랍니다. 그 10m에 딱 올랐으면 11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m 점프대에서 폴짝 자신 있게 뛰어내릴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요, 100m든 저기 63빌딩이든 그 헬리콥터든 비행기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담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무서울 것이 없으니까 어디서든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참 재밌는 비유를 하셨어요. 11조는 교인들이 돈에 대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점프대다. 진짜 좋은 비유죠. 11조는 교인들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점프대다. 그래서 11조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면 돈에 사로잡히지 않고 돈에 들어오면서 자유하고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 소유와 재산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오늘 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교회에 조용히 돈을 하늘에 쌓는 미덕들을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월드비전에서 우리 다음 주 저녁에 우리 교회 조혜련 집사님 같이 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 간증하고 하는데, 이 월드비전에 우리가 노란 저금통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또 영등포 교회, 한영교회, 뭐 또 시온성 이렇게 한 5교회가 연합해갖고 그걸 다 모으면 매년 한 1,0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 돼요. 그걸 가지고 매년 운물을 파요, 우리 교회들이. 그럼 운물을 파면 그 월드비전은 또 운물을 깊게 좋게 튼튼하게 파요, 깨끗하게. 2개, 3개 마을의 호수로 전달이 되면 2개, 3개 마을이 그 운물 하나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란 저금통 예사로 드리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290만 원을 모아서 드렸더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월드비전 이번에 지회장 됐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유난히 많이 드려주셔갖고 제가 좀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운물을 파는데, 월드비전에서 작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2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갖고 운물을 하나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그 운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딱 그냥 팩까지 이렇게 기념품까지 만들어서 딱 보내고. 여러분, 1,000만 원으로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으로 몇 마을을 살릴 수 있다면 하늘에 쌓는 거죠. 작년에는 네팔에서 마린가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어느 가정에서 1,000만 원을 보내갖고, 그래갖고 그 1,000만 원으로 교회 하나 아주 제대로 통째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 다 끝나서 이번에 입당식 한다고. 나보고 오겠냐고. 못 간다고. 카트만두에서만 10시간 넘게 차 타고 가야 된다고. 좀 못 간다고. 고맙다고. 얘기해줘서 감사하고, 그 참 아무도 모르게 헌금한 우리 교인도 감사하고, 그걸 또 저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선교사님도 감사하고, 또 뭐 몇 주 전에는 또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몇백만 원 또 하라고. 참 너무 힘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요즘 교회들이 선교비 엄청 많이 끊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거 가지고 또 이 정도면 진짜 막 얼마나 많은 일을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데 감사하다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나라가 확장되고 그 바람밖에 없죠. 몇 년 전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갔잖아요. 그분이 막 그냥 막 그 김여한 목사님 그때 부흥하면서 막 여러분은 얼마나 일꾼 많냐고. 우리 교회는 2사람만 주시면 내가 막 목회하겠는데 말고 막 그랬더니 그다음 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거기 1,0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가지고 형님 양평동 교회에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회 2,0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해요. 고마워요. 얼마나 그 힘든 개척교회 막 그냥 그죠? 돈 몇만 원도 감사한데 그 어려운 교회 2,000만 원의 헌금이 들어가니까 그 헌금 빠져나간다고 우리 교회 죽어요? 우리 교회 굶어요? 예.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주셔요. 더 주셔요. 샘물 솟듯이 막 더 많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마음들인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어려운 시골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내 곁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 하거교회도 지금 송경 목사님 떠나가신 지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5년 6년 됐는데 또 기억하고 그냥 매주 그냥 선교원금을 3만 원이든지 5만 원이든지 보내주시는 분 고맙고 감사하죠. 송경 목사님이 고마워가지고 막 제가 송경 목사님한테 고기도 다 얻어먹고 막 내가 사줘야 되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또 몇 달 전에는 어느 권사님이 3,000만 원을 조용히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셨어요. 집을 팔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안 믿는 자녀들이 알면 감당을 못해서 이것밖에 못 내서 참 죄송하다고. 근데 너무 귀한 헌금이죠. 그렇게 집 팔고 땅 팔았다고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하십니다. 과부의 두렵dom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요.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장년부가 10시에 장년부가 160명 출석했어요. 코로나 딱 지나고 돌아오신 분이 80분만 돌아왔어요. 제가 보니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절반이 천국 가시거나 교회 더 이상 못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많은 어른들이 떠나가셨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장례하면서 제 목회관 중에 제가 변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목회가 뭐냐?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떠나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대접받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윤택한 건 또 필요하죠. 그러나 다 놔두고 가잖아요. 천국 가셔가지고 나중에 저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낼 만큼 보내고 저도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딱 갔을 때 여러분이 저를 막 환영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VIP 대접받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귀빈배 대접받으면서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막 다 천국에서 그런데 없겠지만 영세민 마을에만 우리 교인들이 모여있더라. 와, 그러면 여러분이 영세민 마을에 모여있으면 저는 저 오두막에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저는요 그냥 노숙자가 돼야 돼요, 천국에서.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이고 잠시 소풍 왔다가 되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땅에서 부자였는데 하늘에서 날거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은 부자인데 교회는 맨날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늦으면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싶어도 못 쌓는 때가 옵니다.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내가 후회 없이 주님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시간도 내 재산도 내게 주신 물질도 정말 주님 이렇게 누리고 천국에 쌓았으니 맞바꾸는 거예요. 몸 낡아지니까 신령한 몸으로 맞바꾸는 거고요. 땅의 시간 다 되니까 하늘의 시간으로 갈아타는 거고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았으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갈아타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에서 큰 자들 되시기를, 천국의 VIP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